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사도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 나머지 부분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섬기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의 여호와를 섬기고 또 로마서 12장 11절에 주를 섬기라 섬긴다는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종으로 주인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종으로 주인을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걸 넘어서 섬기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섬김의 출발이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법 순종이죠.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게 섬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순종과 다르게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하고 섬기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에만 집착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행하는 게 순종입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라. 예,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 충실하게 순종을 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섬김의 의미는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옮겨라 하실 때 그냥 옮기라 하신 명령을 마음에 새겨서 명목적으로 그것만 기계적으로 그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 과정과 또 순종하는 이유와 순종하는 목적이 주인을 유익하게 하게 됩니다. 섬긴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죠. 기쁘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옮기는 과정에 정성도 다하게 되고 주인에 대한 마음의 상태도 살피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섬김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지만 순종하라고 하셨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기까지는 또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기까지는 순종의 목표가 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의 단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왜 순종하며 또 순종하는 결과가 무엇인가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내용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뭘 가지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고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섬김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누구를 섬긴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주신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더 직접적인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죄인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죄인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내가 예수를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목적은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를 뭐 하신 겁니까? 섬기신 겁니다. 나를 섬기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섬김의 의미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교육을 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일 중에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되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하시는 대답들이 주일 잘 지키고 뭐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쪽에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걸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만 맞습니다. 반만. 그럼 나머지 일은 뭡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생업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을 하고 이 모든 일들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의 핵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또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영위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 자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생활을 유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생활이 좀 편안하고 편리하게 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결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모든 우주 만물의 결과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일이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일에도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과를 이루시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모든 일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역사까지도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막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셔서 그들이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던지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하는 일들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일이 분명한데 우리가 그걸 잘 못 알아서 이 세상 일은 내 일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주일 지키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과 직접 연관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하는 일들은 세상 일이다라는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서 내 일을 하나님의 일과 연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 일이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곧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김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업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일이 내가 생활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하면 그건 내 일입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우리 가족도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살 목적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지식, 능력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선한 사업에 그것을 쓰겠다는 목적을 가지면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누구를 앞세워야 되고 누구를 중심으로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앞세워야 하고 모든 일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냉수 한 그릇 마시는 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냉수 한 그릇 다 마시면서 하나님의 일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시원하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냉수 한 그릇 마시면서 시원함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냉수 한 그릇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춰지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육신에 맞춰지면 그 아무리 아름다운 일이라도 그 육신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자는 겁니다. 세상의 범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이제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구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일도 열심히 잘 지키는데 세상에 나가서의 삶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까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만나고 냉수 한 그릇 마시는 이 일까지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말도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도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육신에 초점이 맞춰졌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니까 세상의 일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세상의 일을 하는 자세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면 그 일 자체가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때 그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몸, 내 몸 안에 누가 와 계신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내 이 몸뚱아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죄와는 멀어져야 되고 악을 미워해야 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된 이유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셨다 그랬습니다. 내 가치가 얼마입니까? 우리 성도들 각각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것도 깨끗하고 온전한 자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참 가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하는 일조차도 나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하는 행동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니까 그게 내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중심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참고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나타나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 있어요. 왜? 그 모습만 열심히 기도하고 유대인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바로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무섭게 질책하셨습니다. 왜?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내 부모, 자식, 처자, 전토 미워하고 버리라 그랬습니다. 버리라.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부모님들, 형제, 아내, 자녀 다 버리고 나만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면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을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관원인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청년이고 관원이고 부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완벽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청년이 젊었죠. 건강합니다. 또 재물이 많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재물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관원입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으로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라.
부자 청년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 나 계명 다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부자 청년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 나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 하시고 그 청년이 무슨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십계명에 있는 말씀인데 십계명이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죠?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 만들고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여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대인 관계의 계명입니다. 그죠? 인간 관계의 계명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중요합니까? 인간 관계의 계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지 않고 인간관계의 계명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미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대인관계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인간관계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살펴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부자 청년의 대답이 뭡니까? 나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한 거 없고 살인한 거 없고 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도 하고 잘했지 않겠습니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의 태도가 뭡니까? 두려워하고 갔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갔다. 왜?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 하시는 말씀이 너 입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뭐 이웃을 사랑하고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켰느냐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 형식적이고 말이고 외적인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다를 팔아서 나눠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심판하셨는데 이쪽은 천국 가는 사람, 이쪽은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환연이라.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 우리는 그런 일 한 일 없습니다. 예수님 줄인 적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목말라 하시는 때를 본 적도 없고 도운 적 없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앞에 한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겁니까? 예수님께 하신 거라.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쪽에 있는 사람, 너 내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너 와서 도와주지 않았다. 그들 대답 똑같죠. 나 예수님 뭐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려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똑같은 대답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까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은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하는 것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나타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이웃을 향한 사랑도 실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근거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열매로 나타나고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냉수 한 그릇 마실 때도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말 한마디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의 삶이 선한 열매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